포항 주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배승훈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일정이 있어서 가셨는데, 이제 밤에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이제 지쳐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분이 5년만 더 살고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55인데 5년이면 60세가 되면 이제 주님 품에 가고 싶다. 아마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나 봐요. 5년만 더 목회하고 정리를 하고 싶다. 사람 관계도 정리하고 목회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뭘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물었어요. 3가지를 해보고 싶답니다. 첫 번째가 여행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나라들을 가보고 싶다, 이런 말. 지금도 종종 갔다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보다 더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목요일에 한 번 정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더 전도하고 싶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도가 좋아서도 아니고 전도가 명령이어서도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은혜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5년 안에 이제 다 정리하고 아들, 딸은 다 장가 시집 보내버리고 아내도 혼자 있게 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인성 목사님은 이룸교회를 담임하지 못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럼 뭘 해보고 싶습니까? 천육교회 담임 목사 해보고 싶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룸교회 예배 나가서 설교합니다. 이룸교회 예배 나가서 설교하겠다. 우리 최중철 장로님은 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럼 뭘 해보고 싶습니까? 배봉산 둘레길 연수 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죽겠다. 우리 정장일 장로님은 서경영 권사님 돌보셔야 되는데 돌보지도 못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해왔던 대로 살다가 가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경희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고경희 권사님도 질문하니까 질문 취소할게요. 우리 서태기 집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럼 뭘 해보고 싶습니까? 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한 대로 살고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겠다. 다 철학에 담긴 말 같아요. 우리 김상철 장로님은 뭘 해보고 싶으십니까? 탁구 치러 가신다고요? 나밖에 안 나오는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진막으로 매달렸어. 우리 성상열 권사님, 제가 질문 안 드리려다가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실례인 것 같아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권사님은 만약에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럼 뭘 해보고 싶으세요? 성경 쓰시다가 가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생각나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1절을 한번 목사님 띄워주실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주님이 알고 있어요. 내일이면 죽는다. 1절이 그거예요. 내일이면 죽는다.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일이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서, 마지막 때가 자기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서 무언가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3장 1절로 11절,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어서 가룟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가룟 이야기는 부분 나옵니다. 그 사이에다가 주님이 마지막 하루밖에 안 남은 그 마지막을 놔두고 뭘 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더 리얼하게 이 배경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죽을 줄도 알고 계세요. 자기에게 때가 이른 줄 아신 거죠. 뭘 하셨을까요? 재산을 정리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죽을 묘자리를 찾아보라고 했으면 지금과 같이 화장하지 않은 때였으니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이때가 만 31나 32 이 정도거든요. 나이가 젊으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처럼 기도원에 가서 좀 살려달라고 매달렸을까요? 아니면 다 악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못 해보았던 것 그동안 다 해보기를 원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을 10가지 해서 이걸 해보고 죽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 봤을까요? 다시 1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한 날밖에 안 남았던 걸 아시는 그날 6월절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였는가?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못 먹어본 건 먹어보는 것도 아니고 가보지 못했던 거 가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다 올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쩌면 다양하겠죠. 여행도 하고 싶겠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겠고 금식하며 또 기도를 올려서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의 본을 쫓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어쩌면 자명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것도 한 날밖에 안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인생을 마치셨다면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셨겠죠. 여러 모양으로. 근데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을 작별하는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전체를 비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현실의 자리에 펼치다가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도 사랑으로 끝을 맺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조차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던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다시 봐보십시오. 6월달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누구를 사랑했다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럼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목사님, 자기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 하루 전날부터 더 사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한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왔습니다. 한 번의 순간도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던 분입니다. 1차적으로 막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사랑했겠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지금 예수님과 발을 씻으려고 모여있는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이것을 오늘날로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 안 믿어지죠. 뭐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죽기 전에 그것도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줄 만한 우리가 가치가 있는가? 질문을 안 하겠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자격이 있다. 뭐 갖출 것을 다 갖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이단들로, 그리고 첫사랑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것도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아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뭘까요?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뭐라 표현하면 이런 말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지. 독점적인 사랑을 베풀어준 우리.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치셔서 우리를 지명했고 주님의 것이라고 불렀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던 이 독점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게 우리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아주 요한일서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 아시죠? 다 이분이 1980년대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빈민들 구제 활동을 이렇게 평생 해왔던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영국의 그 기자 또 작가이면서 기자인 분하고 앉아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자가 물었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죽기 전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수녀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제로 한 대답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많은 인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수녀님이 했던 일은 죽 한 그릇 갖다 주는 일, 빵 한 조각 갖다 주는 일인데 그걸 갖다 주는 일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항상 거기에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랑하며 끝까지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발 앞에 옥합 향유를 깬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물과 피로 쏟으셔서 다 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셨고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반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욕망을 쫓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책망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편의 사람들이 서도록 전생애를 다 드렸던 분이십니다. 야망을 이루어주고 야망의 성공의 도구로 자기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편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아주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끝까지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은 내가 돈이 지금 다 없어요. 권력이나 명예가 다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줄 사람. 이게 자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옆에 계시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거의 대부분 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다 가지지 않았어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이요? 다 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확신하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맞는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와 친하고 나와 함께하지. 내가 다 잃어버려도 과연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만큼은 틀림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죠. 믿었던 자식이 부모를 등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한 맺힌 눈물을 흘리죠. 자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었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 회사 직원들, 자식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예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 편에 서서 일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붙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대부분 다 최소한 수년간 교제에 오신 분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내 사람이야. 정말 이럴 만한가? 당신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맞는가? 한 번 더 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죽기 하루 전날 뭐 하셨습니까? 사랑을 하셨습니다. 더 깊게, 더 강하게. 근데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 근데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언제까지 사랑했다고 합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근데 이 말은 이 정황을 모르고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 주변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밤을 딱 주님과 성찰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군대가 와서 잡아갑니다.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이 밤만 지나면 주님은 자기 제자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12명 있는데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고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죽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살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내가 안다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게 말은 쉬워요.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죠.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말하죠. 조금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저희 집적으로 표현하면 윤희가 숯불 많이 썩여왔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가까이서 환상도 보았겠죠. 기적도 보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부 직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쫓아왔습니다. 12제자 중 가장 대답도 잘했고 사랑을 받았던, 대접을 많이 받았던 인물 중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셋만 따로 데리고 갈 때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12회를 앓았던 혈증 소녀를 고치러 갈 때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심지어는 소녀 앞에서, 여정 앞에서 비류라고 표현됐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나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괘씸한 것은 가장 옆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한 겁니다. 그렇게 절망이 클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 아시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디베랴 바다, 갈릴리죠. 베드로와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베드로가 돈이 있어서 다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고상해졌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이중적이었고 가장 비천했고 추악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혹시 새빛 맹인 선교회 들어보셨나요? 새빛 맹인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 이분이 30세가 됐을 때 원래는 멀쩡했습니다. 근데 30세가 됐는데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된 겁니다.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눈이 멀쩡할 때 결혼을 한 거죠. 그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눈이 멀고 안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눈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병원에다 보냈는데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 되신 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떠나갔죠. 이것도 이분이 간증을 해서 알게, 근데 그 아내를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나 상황을 떠나 사람 자체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식물들을 여건이나 조건을 다 합쳐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항상 조건적이고 상황적이고 여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바뀌어지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사랑의 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잘 압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사춘기를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의 요동이 많이 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받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건과 상황을 떠나서 이 세상의 정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주님에 대한 알면 곧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돈을 보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나를 높은 지적 능력을 보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나의 인격의 고매함을 보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병이 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업에 실패하면, 원하는 대로 계획이 안 돼서 다 틀어주고 새빵살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계획한 것들이 다 틀어져서 망해버리면 대부분은 다 원망하죠. 처음에는 환경을 원망하다가 좀 더 가면은 이제 주님까지도 원망하죠. 가난했고 비천했고 무식했고 추악한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조건적이고 여건을 따지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혹시 병들었을 때 믿음이 더 강해지신 분 계시나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겸손케 하시니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런 때에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시나요? 아니, 고백해 보셨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신기한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다가 죄수가 되는데 그때마다 붙어있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단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왕자의 40년을 버리고 광야를 통해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봐보십시오. 너 내일 죽는다 하고 주님의 침상에 앉아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한 번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394장 찬송가 한번 펴보십시오. 394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형제 자매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저는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찬송가 작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웹스터 휘들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할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해 가시며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사랑에 깊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건강이 망가질 때에도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한 번 시작하신 사랑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장기 시작하면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전하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몰라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삶이 무너져 정신이 피폐해지는 영혼들을, 갈등하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